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아스가 룻을 데리고 갔고 룻은 그 아내가 됐습니다. 그가 룻에게로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룻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그녀가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에게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자손을 주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름을 떨치기를 바랍니다. 그가 당신 인생을 회복시키셨으니 노년에 당신을 보살펴 줄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그 며느리이자 7 아들보다 나은 그 며느리가 그를 낳았으니 말입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그 아이를 데려와 가슴에 품고 보살폈습니다. 이웃 여자들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며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다윗의 할아버지며 이새의 아버지가 됩니다. 저희 CH 플러스 예배는요, 매주일 저녁 5시 반에 오프라인은 이곳 대학로 한성 아트홀 2층 해화역 4번 출구에서 가깝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은 유튜브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부 채널을 통해서 예배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 모든 컨텐츠는요, 카카오톡과 유튜브, 인스타그램에서 CH 플러스를 검색해 주시면 공동체 소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플러스만 이렇게 그 소식을 받기로 하셔도 모든 소식이 이렇게 그것을 통해서 허브로 다 나가게 되기 때문에 이곳에서 공동체 소식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내랑 8년 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8년 동안 연애를 하는 거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애를 하다 보면 서로 배우는 것도 많고요, 서로 이렇게 닮아갑니다. 저희 아내가 연애하면서 제일 싫어했던 말이 두 분 너무 이렇게 닮으신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들으면 데이트하는 내내 기분이 울적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서로에게 굉장히 많은 장점들이 있다고 스스로 서로를 축복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좀 좋은 쪽으로 변했나 보다, 좀 성숙해 가나 보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하곤 했어요. 그렇게 한참 내 스스로가 성숙해 간다는 자아에 도취되어 있을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야, 조금만 천천히 걸으면 안 될까? 이게 무슨 말인가 들어보니까요, 제가 항상 빨리 걷는 거예요. 손을 잡고 걸을 때도 빨리 걷고, 음식점을 향해 갈 때도 빨리 걷고, 심지어 롯데월드에 같이 갔을 때에는요, 1번 놀이기구에서 2번 놀이기구까지 그 시간을 아끼려고 거의 뛰어가더래요. 근데 아내가 너무너무 이제 제가 걸음이 빠르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경보 선수가 된 것 같다고. 제가 고집이 세서 웬만하면 이렇게 그런 뭔가 저를 지적하는 얘기를 기분 좋아하지 않으니까 한참을 망설여서 제일 좋은 타이밍에 한 얘기였어요. 제가 너무 미안해서 그랬어? 미안해. 내가 천천히 걸을게. 말은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도요, 이마트에서 같이 장을 보면 저는 카트 끌고 한참을 가고 있고 아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5살밖에 되지 않는 제 딸이 아빠 조금만 천천히 걸으면 안 될까? 연이 지금 뛰어가고 있잖아. 그래요. 보면 만화처럼 저는 걸어가는데 얘는 막 이렇게 뛰어오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천천히 걸어달라는 두 여자, 제 아내와 딸의 부탁을 들을 때마다 저는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왜 예수님이 생각나냐면 사실 주님은 빠르시고 완벽한 분이시잖아요. 실수가 없으시고 지혜가 많으시고 그리고 악이 없이 선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우리를 볼 때 매년 기도 제목이 제발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벌써 10년째 20년째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우울함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어요 라고 도저히 전진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미숙한 우리를 볼 때 혹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자신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실 것 같고 주님이 너무 지치실 것 같은데, 제가 성경을 보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경험해 보면 주님께서는 느린 저의 발걸음에 맞춰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제가 절뚝거리면 주님께서 그 절뚝거리는 발걸음에 맞춰주시고, 제가 영적으로 침체하시면 놓고 가지 않으시고 저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알고 계십니까?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with us가 아니라 God surround us입니다. 원어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주변을 맴돌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앞으로도 보고 뒤로도 보고 때로는 우리 뒤에서 우리 앞에서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가주시는 주님.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죄를 지을 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거두지 않으시는 주님. 그래서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5월의 테마를 느리게 걷기로 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파산자들을 어떻게 대하실까에 대한 생각, 그리고 여러 민족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우리나라처럼 한민족을 강조하는 컨텍스트 속에서 다문화 가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성경의 가르침이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도 요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하기도 하고 갈등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주장과 공감을 얻기도 하는 여성 인권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계셨을까? 또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통해 노동 문제, work and life balance, 워라밸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을까? 느리게 걷기는 성경 속에서 이런 질문의 답을 찾아서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소수에 대해, 지친 사람들에 대해, 뒤처진 사람에 대해, 그리고 사회적으로 한심해 보이고 뒤처져 보이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에 대해 성경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말씀을 한 주 한 주 나눌 때 빨리 걷느라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좌우 양옆에 이웃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이웃들을 향해서 손을 펼치고 실제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우리가 느리게 걸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는 사단의 소리와 스스로가 스스로를 공격하는 정죄와 낮아진 자존감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경제적인 고난을 만난 사람을 대하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슬로우 워크 첫 번째 시간, 파상과 회생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룻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땅에 흉년이 들어 유다 베들레헴의 어떤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잠시 모압 땅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에브라 사람들인데 모압 땅에 가서 살았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선을 넘은 자의 파산, 선을 넘어서 파산한 자의 인생이 된 엘리멜렉이라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땅은요,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벳 그러면 집이에요. 벳엘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베데스다 그럼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에요. 근데 여기에 베들레헴 이렇게 나오면요, 레헴이 빵, 떡 이런 거예요. 베들레헴 그러면 빵의 집, 떡집 이런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베들레헴 지역 자체가 이스라엘에서 흔치 않은 농업하기 좋은 곡창 지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베들레헴에 빵과 떡이 떨어졌다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그 비옥한 땅에 기근이 임하게 된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베들레헴만큼은 기근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경제적인 어려움은요,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찾아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건강의 문제와 또 면역력의 문제, 그리고 국가 간의 이제 교류의 문제에 많은 장애들을 주고 있지만 건강한 사람들조차 굉장히 많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망하게 되고 그리고 멈추게 되고 혹은 완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파산하게 될까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뉴스는요, 텍사스산 원유의 유가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거예요. 배럴당 마이너스라는 거는 정유업체가 돈을 줄 테니까 가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원유가가요 마이너스 달러로 떨어진 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요, 원유 문제를 비롯한 경제 문제가 제발 정상화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2020년 새해가 밝고 사람들이 타임스퀘어에서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에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폭죽을 터뜨릴 때까지만 해도 2020년에 이렇게 큰 어려움이 생길 거라고 예측한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천하의 애플조차, 그리고 전 세계의 스마트폰 1위 점유율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우리나라의 삼성조차 스마트폰 출고량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다는 뉴스는 우리에게 불안감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특유의 집중력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게 있습니다. 고난은 특유의 강력한 집중력을 가지고 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으로 중력처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끌어가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남녀 간의 문제에서 연애를 하는데 권태기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있을까? 상의 없이 날아온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을 때, 가족 간의 관계 가운데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을 때, 요즘 저희 아내가 굉장히 마음 다해 시청하고 있는 부부의 세계와 같은 드라마를 보면서 부부의 스테이지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사람들은 문제가 닥치면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까를 끊임없이 되뇌입니다. 여기까지는 크리스천들도요, 넌 크리스천들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벗어날까? 이 위기 앞에서 베들레헴의 모든 가장들이 이 기근의 문제에 함몰되지 않았겠습니까? 엘리멜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멜렉은 베들레헴 어디에도 양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수확을 거두고 있었던 이웃나라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기로 결정합니다. 이기적인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가 가장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기 자녀들이 눈에 밟혀서 그 나라로 가기로 결정했을 것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기근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자기 나라의 경제적인 여건들과 자기 소유가 국제적인 환경 속에서 가치가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힘들게 새 터전을 잡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결코 축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방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의 문화를 따라야만 그 나라의 시민권을 부여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다른 나라로 가서 이민을 하거나 그 나라의 백성이 되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말렉 백성이 되면 몰렉을 섬겨야 하고요, 그리고 여부스 족속이 되면 바알을 섬겨야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여길 리가 없었겠죠. 결국 엘리멜렉의 가족은 화를 피하려다가 더 큰 화를 입게 됩니다. 1장 3절과 5절 말씀을 각각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거기에서 죽었고 나오미는 그 두 아들과 함께 남겨졌습니다. 그러다가 말론과 기련도 다 죽었고 나오미만 두 아들과 남편을 잃은 채 혼자 남게 됐습니다. 3절과 5절은 똑같은 접두어로 시작이 돼요. 그러다가, 자기가 선택한 선택의 결과로, 자기가 좋아서 간 그 길을 따라가다가 하나님께서 이유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길로 갔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내가 누누이 가지 말라고, 내가 하지 말라고 한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품 안을 벗어난 엘리멜렉의 가정이 큰 고난을 맞게 되는데, 가장이었던 엘리멜렉과 기둥 같고 보물 같았던 두 아들이 그 땅에서, 이방 땅에서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선택을 해서 우리가 찾아간 땅에서는요, 진짜 하나님 없는 땅을 만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등지고 가서 내 마음대로 선택한 그 땅에 하나님 계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은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선악과의 프로세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세상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뱀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같이 돼서 하나님의 간섭받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사람이 이기적인 게, 하나님은 필요 없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세계는 필요한 거예요. 돌고래도 보고 싶고 사자도 보고 싶고 거기서 나는 온갖 과일은 또 다 먹고 싶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게 책임을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엉망인데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도리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내 법을 따르고 내 마음을 지켰단 말이냐?
하나님은 어쩌면 단순하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신이라는 이유로 너희의 온갖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진짜 신이라면, 그리고 너희가 나의 피조물이라면 누가 누구를 섬겨야 되는 것이냐? 주객이 전도된 채 사실 정답이 나와 있는 문제 속에서 인간은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이 우리를 위해서 당연히 헌신해야 한다고 생각한 결과 자연을 이 모양으로 만든 인간의 오만함은 끝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없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없는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결과를 맞고 거기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악순환을 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없는 땅에 하나님 없는 결과를 보여주시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남깁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다가 라는 말로 시작되는 3절과 5절 말씀은 똑같이 끝납니다. 남겨졌습니다. 다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긴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였는데 나오미가 남게 되었고 며느리가 남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남게 된 거고요. 두 번째는 뭐가 남았냐면 베들레헴에 다시 회복의 때가 왔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모압 땅으로 떠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곳에서 두 아들이 장가를 가서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서 베들레헴의 연들이 다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족이 이민 가 보니까요, 한국에서 정말 이렇게 소식이 닿는 건 점점 가족들 소식만 남는 거예요. 바다 건너가면 어쩔 수 없이 아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거리가 머니까 out of sight, out of mind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베들레헴에 음식이 있다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딜레마는 늘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없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 없는 땅의 고난을 경험하는데 이상하게 자꾸 교회에 은혜가 있는 데가 있다는 소식이 자꾸 들려요. 하나님 원망스러운데 거기 한번 가보지 않을래? 다시 교회에 가야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약간 불편하고 귀찮게 구는 초청장을 보내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나오미는 그래도 최악의 인물은 아니었어요. 하나님 원망 불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그녀가 굉장히 무너진 자존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는 없이 비참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은혜를 얻었는데 나는 그렇지 않구나. 그들은 다시 풍년을 맞았는데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이런 어려움 속에 있구나. 나에게도 다시 저런 때가 올까? 아니야, 안 오겠지. 내가 다시 은혜 받을 날이 올까? 아니야, 아니겠지. 교회를 떠났던 사람이 다시 교회로 돌아갈 때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다시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예배를 떠났던 사람이 다시 예배로 돌아올 때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를 오랫동안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던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내가 그렇게 원망했는데, 내가 그렇게 불순종했는데. 그렇죠. 이 마음을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돼지우리 속에서 아버지 집에 소식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마음 가운데 혹시 하나님 없는 땅에서 고통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그곳에 적응된 사람이 있지 않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누리는 불안한 편안함이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어요. 힘든데도 불구하고 돌아갈 엄두가 안 나는, 영적인 침체에 주저앉은 게 일상이 돼버린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을 하는데 별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보다 클럽에 더 많이 가고 클럽에서 더 많이 은혜를 받고 교회보다 더 많은 새로운 만남을 이렇게 경험하고 어떤 선들을 계속 넘어가는 청년들이 생각보다 내가 이 선을 넘어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불편하겠지만 모압으로 가서도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꽤 오래 살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제일 무서워하는 순간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가끔 오락실에 가기 위해서요, 엄마 지갑에서 1,000원짜리를 이렇게 훔치곤 했어요. 저는 엄마가 그걸 모를 거라고 확신했어요. 엄마가 트랩으로 1,000원짜리 딱 10장만 넣어놨다는 걸 알았다면 꺼내지 않았을 텐데, 거기서 2장을 꺼낸 어느 날 제가 오락실에 갔다가 놀이터에 갔다 왔다고 거짓말하고 집에 들어온 어느 날 어머니께서 잘 시켜주시지 않던 치킨을 시켜놓고, 아들 여기 앉아봐, 혹시 엄마한테 해야 될 얘기 있지 않니? 저는 그때 어머니가 알지 않나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눈앞에 치킨이 있는 걸 보니
어머니가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치킨 때문에. 그 치킨의 불안함, 편안함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 척 했다가 재앙과 환란이 무엇인지 경험했던 저의 어린 시절이 생각나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메시지를 듣게 하는 지금, 이때가 여러분이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더 큰 화를 면하기 전에 불안한 편안함에 속지 마세요. 그리고 영적 침체에 주저앉은 채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자기 연민하며 주저앉지 마세요. 계속 그렇게 속으면 돼지우리 속에서 후회할 날이 옵니다. 당신은 그러한 삶을 원하십니까? 후회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후회를 없애기 위해 우리에게 이 말씀의 기회를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누구도 탓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방 나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누누이 얘기하셨고,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 잠시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너희에게 다시 회복의 때가 올 것이라고 또 누누이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기적과 같은 은혜와 놀라운 경험들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은혜의 기억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자기 선택에 따라서 자기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난은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들이 자초한 결과였고 그들 스스로 선을 넘어서 경험한 파산이었습니다. 그 경제적 파산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걸 베들레헴이 책임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야 됩니까?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버린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합니까?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논리적으로는 그들이 누구도 탓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실까? 아마 저와 여러분보다는 나오미와 살아남은 두 며느리가 더 궁금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재앙을 만나서 모압 땅을 떠나서 다시 먹을 것이 풍족해졌다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실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거나 하나님이 그리워서도 아닙니다. 이건 누가복음의 탕자와 똑같은 메커니즘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왜 돌아갔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양식이 생각났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양식이 있었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힘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으니 이제는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손이 그리운 것입니다. 어머니가 있었던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날 저는 정말 혼쭐이 났습니다. 어머니에게 격하게 혼이 났는데 이상하게 억울한 거예요. 왜 억울했는지 아세요?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1,000원짜리가 그렇게 많으면서 좀 가져가면 어때? 아니 뭐 한번 할 수도 있지. 그래서 그날따라 유독 이상하게 버텼어요.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근데 제가 잘못했다고 결국 말한 이유가 너무나 저열하고 비열한 이유였습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밥을 주시지 않으시는 어머니께 구걸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진짜 잘못해서가 아니라 밥을 먹기 위해서 어머니에게 잘못했다고 말했고, 그 어린 나이에 초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밥을 갖고 아이 목줄을 쥐고 흔드는 저 어머니의 잔인함에 대해서 일기장에 써두었던 기록이 납니다. 잘못했다고 말할 때까지 밥을 주지 않다니. 그런데 생각해보면 잘못하지 했다는 생각이 없으면서도 억지로 잘못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그 아이의 태도를 엄마가 몰랐을까? 만약에 그 어머니가 정말 율법적으로 넌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돼, 뭐 이렇게 갔으면, 죄를 뒤집어 쓰지 말고 진짜 변화돼야 돼, 그래야만 내가 너한테 밥을 줄 거야, 그랬으면 아마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온전히 회개하지 않은 나를 위해서 밥을 차려주는 어머니의 심정과 같은 것이 룻기에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나오미가 어떻게 됐을까?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각각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그동안 너희 죽은 남편과 또 내게 잘해 주었으니 여호와께서도 너희에게 잘해 주시기를 원한다. 선을 넘은 자의 파산이 엘리멜렉의 삶을 보여준다면,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파산한 이후에 찾아오는 감정은 수치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산에 따라오는 수치심의 상징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에게 너희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그냥 모압에서 재혼해서 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는가? 이게 앞뒤 관계를 쭉 보면 나오미가 시어머니인데도 굉장히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며느리들을 굉장히 아끼는 성격이었는데 자기 고향이었던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얼마나 폐쇄적이고 그리고 자국민 우월 정책을 갖고 있는 나라였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은 이방인과 절대 결혼을 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동업을 해서도 안 돼요. 동업을 해서 안 된다는 말은 이 룻과 오르바라는 며느리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도 취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23장을 보면 더 끔찍한 법이 있는데 모압 사람만 특정해서 말을 했어요. 유대 땅으로 이민 온 지 10대가 지나도 참정권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정도로 당시 신명기가 쓰여지던 시대에는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괴롭혔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법이 있다는 걸 아는 나오미는 니네가 나랑 같이 돌아가면 너무 고생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둘 다 어머니랑 같이 가겠다고,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이 며느리도 대단합니다.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만류를 하니까 결국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만 어머니와 같이 베들레헴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나가면서 마주해야 됐던 현실은 수치심과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그리고 우리가 빌어먹고 살 수라도 있을까? 유대인만큼 자신의 혈통에 우월성을 부여하는 민족이 없습니다. 그들은 늘 다른 민족을 우습게 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 때문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잊었던 것은 유대 민족의 자부심은 그들 자신의 재능이나 공로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축복에 의해서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인종적인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천부인권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권리를 주고 각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하게 만들었다는 소위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인권이라는 사상의 기준과 뿌리가 되는 생각입니다. 천부, 하늘이 천, 부여한 부, 인권이라는 겁니다. 요즘 시대의 안타까운 점은 인권이라는 건 너무 좋은 건데 기준이 없고 뿌리가 없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나무고 좋은 열매가 맺히는데 하늘로부터 부여됐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인권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개념이 다 다릅니다. 사사기의 시대처럼 이게 인권이다 저게 인권이다 가지고 사람들이 싸웁니다. 공통적인 부분을 우리가 만들지 못하고 사람들끼리 생각이 달라서 정치적으로 좌와 우가 각각 인권을 말하면서 싸웁니다. 보수적인 사람들은 북한 인권 얘기하고 진보적인 사람들은 노동자 인권 얘기하면서 서로 치고받고 싸웁니다. 이 사람들이 나쁜 것인가? 어떤 진영이 나쁘다는 논리는 너무나 단편적입니다.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한 인권이라는 개념에 따라서 유럽은 그들이 민주주의를 만들고 인권 개념을 만들어갈 때 성경을 굉장히 많이 참고하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기준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없어지면 어떤 것들이 생깁니까? 잘못된 정치적인 싸움도 생기지만 때로는 인종적인 우월 심리가 생깁니다. 히틀러가 했던 것처럼 게르만인이 가장 우월한 집단이다라는 그 진화론적 인종 우월주의, 그리고 우리 문명이 최고라고 심지어 선교사들도 생각했던 선교적 제국주의, 많은 것들 속에서 실제로 도와야 될 사람들 그리고 영향력을 줘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우월함과 교만함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내가 이룬 일을 혼동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립니다. 성공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내 노력과 내 긍지와 내 자부심과 나의 지식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 그래서 실패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노력이 부족해. 노력했는데요. 노력하지 마. 노력해야지.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그 성공한 우리나라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가정하면 그 성공한 청년이 있다 칩시다. 200km만 북쪽에서 태어났으면 당신의 노력이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이미 어느 땅에서 태어났는지 자체가 인간의 인생에서 너무 많은 것을 결정하는 세상 속에서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우리가 이룬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주어진 것이 많습니까? 하나님은 대체 왜 주어진 자원의 불평등성을 만드는 것일까요? 원래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모두에게 똑같은 축복과 그리고 많은 자원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타락이 일어나고 나서 사람들 사이에 불평등과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갈등을 겪고 싸움을 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경제적인 부와 가난이 하나로 통일될 수 없고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완전히 통일된 시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는 잊지 않고 그 차이가 존재하게 될 것이다.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사랑과 배려와 자비가 흐르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나 여호와가 높은 곳에서, 너희가 도달할 수 없는 곳에서 낮은 너희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임을 너희가 보여주어라라고 말합니다. 이 차이를 활용해서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흐름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라. 이 가르침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가면 모든 성도들은 사회의 기득권층이나 아니면 지도자층이 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었습니다. 로마라는 제국은 컸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분화, 학습에 대한 불평등이 컸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크리스천들은 실제 그들을 박해하던 로마의 황제와 그 관리들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의 본성은 위를 바라보면 위를 향해 가는 것인데 크리스천들은 아래를 보면서 뭐라도 하나 나눠줄 게 없는지를 생각한다. 그들은 보편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이다. 1세기에 로마를 박해하던 황제들과 2세기에 정말 기독교를 없애고 싶었던 사람들이 기독교를 아예 말살해 버리려고 하면 그들의 최측근이 나서서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폐하, 지금 기독교를 없애면 전국에 널려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 제압할 수 없습니다. 흐르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흐르게 하라라는 말을 들을 때 어린 시절에 조금 남들에 비해서 가난하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저는 누가 나한테 흘려줬으면 이것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내가 아울리치를 가게 되고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에 동참하게 되면서 얻었던 유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내가 흘려보내야 하는 땅이 내가 받아야 하는 것보다 더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너무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현대 사회가, 근대의 학문이 저에게 가르쳐준 것은 그 기본이 계급투쟁과 혁명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쟁취해야 하고 노력이나 아니면 싸움을 통해서 저들을 끌어내려야 하는 삶이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낮은 곳에 가보니까 나랑은 정말 비교도 할 수 없는 선교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알게 됐는데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게 되면 베풀게 될수록 그들보다 내가 더 행복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이 행복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우월감이 주는 작은 행복에 갇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우월감도 행복 줍니다. 남들보다 공부 잘해서 저건 공부도 못하는 놈 이렇게 얘기할 때 쾌감이 있습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저런 것도 쟤는 저 정도 밥도 못 먹어? 라고 얘기할 때는 그 나름의 세상의 쾌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그러한 쾌감은 인간을 더 이상한 존재로 깨뜨리고 무너뜨려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어딘가 고장난 사람이야,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이야, 그리고 결론적으로 스스로가 볼 때도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는 이상한 지점으로 이끌고 갑니다.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을 보면 주눅이 들고, 그리고 나보다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온 세상을 사랑할 수 없죠. 그들은 그 작은 행복에 갇혀서요, 민족적 우월감과 선민의식 때문에 그들의 백성을, 다른 이방 백성을 품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오미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주저가 되었죠. 두 여인이 마침내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자 온 베들레헴 성안이 그들 때문에 떠들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 여자들이 말했습니다. 이거 나오미 아니야? 저는 이 말이 여성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 제가 경험한 세계 속에서 제 편견일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의 어떤 심리를 자극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쁘고 풀 메이크업이고 예쁜 옷 입고 셀카 잘 나오고 44 사이즈 입고 있을 때 누가 나를 알아봐야 됩니다. 추리닝 차림이고 머리는 해졌고 그리고 화장도 하지 않고 잠깐 집 앞에 나가려고 슬리퍼 신고 왔는데 나 알아보면 싫은 겁니다. 자매만 얘기해서 화가 두려워서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잘 될 때 동창회에 가서 누가 나 알아보면 기쁜 것입니다. 내가 좀 이렇게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거 이렇게 운동도 잘하고 몸도 좋아서 그리고 좀 이렇게 내가 어디에서 뭐 한다고 명함 내밀었을 때 누가 좀 알아볼 때 그럴 때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면 좋은 건데 내가 정말 들키고 싶지 않은 순간에 내 미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순간에 누가 나 알아보면 너무 싫은 겁니다. 이게 나오미가 아닌가? 이 말 자체가 얼마나 사람을 불편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나오미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덜컥 겁이 납니다. 이게 혹시 그런 뜻은 아닐까? 야, 우리 동네 어려울 땐 떠나더니만 이제 우리 동네 좋아지니까 돌아오는 거야? 야,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이방 나라 가서
잘 살겠다고 민족을 등지고 간 사람이 이제 와서 여기 와서 도와달라고 얘기하려는 건 아니겠지? 그녀는 그렇게 생각한 나머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나오미는 본래 사랑스럽다는 뜻이에요.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는 뜻은 제가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라는 뜻이에요. 가난을 경험해 보지 않고 위치의 추락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이 마음을 알지 못해요. 근데 만약 그런 걸 경험해 본 사람이 있다면 이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는 말이 공감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과 직장과 타이틀이 없어질 때 성진이 아니니 막 이렇게 얘기하면 나 알아보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그게 있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여기 같이 있자라고 얘기했는데 매몰차게 떠났다가 시절 좋아져서 돌아온다 그러면 그 사람 축복받지 못할 것 같아요. 스스로 자기 검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라고 부르라고 얘기해요. 쓰라린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쓰라린 인생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때리지 마세요 라는 느낌으로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나오미, 마치 유기견처럼 잔뜩 움츠려든 모습 속에서 연민을 느낍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말이나 행동으로 공격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녀가 그냥 그렇게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경제적인 파산, 불순종으로 인한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주눅이 듭니다. 교회 떠났다가 순모임으로 돌아오는 거 진짜 쉬운 게 아닙니다. 온누리교회 떠났다가 다시 온누리교회로 돌아오는 거 진짜 쉬운 게 아닙니다. 진짜 웬만한 뻔뻔함이 아니고는 자기가 떠났던 그 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건 진짜 힘든 일입니다. 누가 나를 칭찬해줘도 그걸 부정하게 되고, 누가 나를 사랑해줘도 격려해줘도 믿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선을 넘은 불순종의 사람 엘리멜렉과 수치를 경험하고 있는 이 나오미, 경제적인 어려움과 영적인 고난을 동시에 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 너희가 진짜 회개해야만 내가 너네 도와줄 거야 라고 말씀하실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룻기 2장 5절에서 9절을 보면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성경에선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도시 전체의 대표 선수처럼 그 도시 전체의 정서를 대변하게 할 때가 있는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이라는 공동체를 대변합니다. 어떻게 대하는지 룻기 2장 5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추수하는 사람들의 감독에게 물었습니다. 저 젊은 여자는 누구요? 추수하는 사람들의 감독이 대답했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모임에서 나온 그 모함 여자입니다. 그녀가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며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밭에 나가 아까 잠깐 집에서 쉰 것 외에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저렇게 계속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습니다. 내 딸이여, 내 말을 들어보시오. 다른 밭에 가서 이삭을 줍지 말고 여기서 멀리도 가지 말고 여기 내 여종들과 함께 일하시오. 사람들이 추수하는 이 밭을 잘 살피며 사람들에게도 당신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해두었소. 그리고 목이 마르면 가서 젊은이들이 채워놓은 물병에서 물을 따라 마셔도 돼요. 파산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베들레헴과 보아스가 보여줍니다. 이 나오미가 많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직접 나가지는 못하고요, 룻이 다른 사람의 밭으로 나갑니다. 왜 다른 사람의 밭으로 나갔는가? 율법에 따르면 밭에서 이삭을 추수하는 그 추수기예요. 사람들이 곡식 단에 있는 거는 주인이 가져갈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알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주술 수 있게 놔두라는 법이 있었어요. 이게 그 유명한 이제 이삭 줍기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축구에서 이렇게 어떤 공격수가 운으로 자기 앞에 공이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의도치 않게 득점을 하면 저건 주워 넣었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분, 주워 넣었다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유럽 축구에서 실제로 쓰는 말이에요. 이삭 줍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정말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축구를 해도 주워 넣는, 하나님의 은혜로 넣었다는 EPL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삭 줍기를 하러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계속 이삭을 주우니까 보아스가 저기 이제 계속 열심히 줍는 여자가 있으니까 저 여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모압에서 왜 나오미랑 같이 돌아온 여자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보더니 선의로 선대를 해줍니다. 내 딸이여, 이건 이제 관용적인 표현인데 자매님 이런 뜻이에요. 자매님, 이게 굉장히 이렇게 자기 민족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자기 민족한테 이렇게 쓰는 표현을 쓰면서 이 밭에서 원하는 만큼 다 주워 가십시오. 괜찮습니다. 허리가 많이 아플 텐데 남들이 주워 갈까 봐 걱정하지 말고 충분히 있으니까 많이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와 베들레헴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파산하고 불순종의 결과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시는지 첫 번째 원칙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등져서 고난을 받았다 할지라도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없이 선교 못합니다. 불교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불교를 믿다니 지옥에 가겠군, 뭐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이슬람을 믿다니 초교도 모자랄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타 종교인을 그냥 혐오와 배제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건 유대인의 율법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확히 보십시오. 룻이 회심했다는 구절 있습니까? 좀 과장되게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보기에 적합한 구절은 사실 룻기 전체에서 아직 드러나지 않아요. 나오미가 진짜 회개했습니까? 배고파서 돌아온 겁니다. 여자 셋이 살기에 너무 막막하니까. 이들이 진짜 신앙적인 결단이나 회개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도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신은 신약에서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을 때 사마리아인이 도울 때 물어봤습니까? 사형리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막 강도 만났는데 동의하십니까? 영접 기도하면 내가 여관으로 데려가겠습니다. 여러분, 구제나 도움을 줄 때 네가 회심해야만, 세례 받아야만 도와주겠다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더라도 감싸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연준이 오빠가 혼날 때마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옆에서 같이 정죄 고소를 하는 겁니다. 연준아, 왜 밥을 안 먹어? 그럼 연이가 맞아, 넌 어제도 밥을 안 먹었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걸 보면서 제가 기쁘냐? 여러분, 기쁠 것 같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보복이 일어납니다. 연희가 장난감을 어지르고 치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연준이가 이때다, 아빠, 연희는 어제도 그제도 지난주에도 치우지 않았어요.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지난주에 온라인 예배를 드린 이후에 아멘 하지 않았어요. 아빠, 연희는 기도를 똑바로 하지 않아요. 막 둘이 정죄와 고소를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얘는 예수님 안 믿으니까 안 도와줄래요. 얘는 똑바로 회개한 거 아니니까 밥을 주지 않을래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 병든 사람을 찾아갈 때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그가 온전히 회개했든지 회개하지 않았든지, 순종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일단 선의를 베푸는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갑니다. 크리스천들 중에 동성 결혼에 반대나 낙태 반대 운동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 논지에 100% 동의합니다. 저는 동성 결혼이 법제화되는 것에 명확히 반대합니다. 낙태가 합법화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려면 동성애를 위한 치료에 더 많은 펀딩과 더 많은 봉사와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낙태를 반대할 때는 낙태를 반대하지 않아서 실제로 피해를 겪게 되는 미혼모들을 위한 재원적인 도움과 사회적인 입법에 대해서도 찬성해야 합니다. 우리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우리가 사회보장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같이 가져가야 합니다. 이 사람이 실수했지만 그 다음에는 미혼모로서 생명을 존중하겠다고 할 때에는 우리가 그것에 대한 도움을 갖출 준비를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칙과 함께 사랑을, 이것이 그리스도의 방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죄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죄지어도, 알라를 믿어도, 부처를 신으로 믿어도 천국에 들어와라 라고 말할 날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를 반대하시면서 무엇을 하셨냐면 죄인을 위한 십자가라는 대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코너로 몰아놓아서 멸망의 낭떠러지에서 밀지 않으십니다. 서로 그분이 미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뒤에는 십자가의 날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비전은 우리가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이 돌아올 길을 마련하는, 대안을 만드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말할 때는 그 법 바깥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 돌아올 수 있는 초청점도 함께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과 보아스의 정신 두 번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말에 룻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말했습니다. 내가 이방 사람인데도 어째서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돌봐 주십니까? 보아스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한 일에 대해 모두 들었소. 당신의 부모와 고향을 떠나 알지도 못하는 민족과 함께 살려고 온 것 말이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행실에 대해 갚아주실 것이요. 당신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당신에게 넉넉히 갚아줄 것이요. 룻이 너무 호의를 베푸니까 왜 이렇게까지 잘해주십니까? 저는 이방인인데요. 저 유대 문화에 대해서 우리 시어머니한테 들었는데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당신이 알지도 못하고 언어도 익숙하지 않은 이 땅까지 온 것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이 땅으로 온 것은 여호와의 날개 안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그를 높여줍니다. 베들레헴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두 번째, 파산한 사람들을 향한 도움의 원칙은 물질적인 도움을 줄 때 상대를 높여주는 겸손과 축복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큰 도움에 룻이 당황할 때 보아스가 이 룻을 이렇게 높여주잖아요. 당신이 너무 잘했다고. 보아스를 통해서 사람을 정말 도울 때 오히려 그를 높이면서 돕는 것이 얼마나 고결한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인간이었던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죠. 신과 인간, 수직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그리고 그들을 때로는 꾸중하고 책망도 하시면서 수직적으로 대할 때가 있는데 제자들이 잘하면 기뻐하고 칭찬해 주시는 수평적인 관계를 만들기도 하셨고 더 나아가서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원래 시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친구한테 너는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야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그 뒤로도 반석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부인하고 흔들리고 도망가고 반석이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꾸준함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신실함. 그래서 목회자로서 자녀 이름을 지을 때 주변에서 좋은 이름 지으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제 첫 번째 아들 태어났을 때. 근데 제 생각해보니까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이성실, 막 이신실, 이거룩 이런 거라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평범한 이름을 짓고 나중에 이 아이가 혹시 그런 이름을 갖고 싶으면 영어 이름을 택할 때 스스로 선택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베드로라고 말해주셨어요. 베드로는 철이 없어요. 그 얘기 듣고 기뻐했습니다. 역시 난 반석이야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님이 아셨어요. 그 다음에 바로 혼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울게,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할 거야. 베드로가 약간 오버해가지고, 오버가 이제 아주 몸에 배인 인생이라 주님은 죽으실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아까 베드로라고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셨죠? 사단아 물러가라. 그 충격적인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후로는 예수님이 계속 베드로라고 불러주셨어요. 흔들려도 무너질 때도 잘한 거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는 이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가 잘한 걸 잊지 않으세요. 김연아를 코칭했던 브라이언 오서 코치가 어떻게 김연아를 트레이닝했냐라고 물을 때 김연아가 멘탈이 의외로 약했었대요. 지금은 완전 강철 멘탈처럼 보이지만 멘탈이 약할 때 늘 최고 기준만 생각하겠대요. 네가 플립을 뛸 때, 네가 스핀을 돌 때 제일 좋았던 모습이 이거야. 그것만 이미지 트레이닝을 시키면서 이런 명언을 남겼죠. 운동선수는 늘 최고 기준만 묵상한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의 모습에 최고 모습이 있는 거예요. 최고 기준이 있는 거예요. 최고 그 기록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는 것처럼 우리도 좋은 점을 찾아야 돼요. 국내 아울리치를 갔었어요. 제가 밀양, 그 영화 나오기 전에 밀양이라는 도시에 갔는데 거기 가서 지금 생각하면 참 큰일 날 선교 방법일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농촌이라서 할머니 계신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평상에 누웠어요.
그러면 할머니가 너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는 지나가던 청년인데 여행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머니가 이상하게 지역 민심인지 물을 주셨어요. 그럼 할머니 딴 거 없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과일 그런 거 막 이렇게 물어보. 할머니가 이게 진짜 황당하다 이렇게 쳐다보다가 주셨어요. 그런 집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주시면 먹으면서 저희가 안마도 하고 초청도 하고 선물도 드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제가 과일을 얻어 먹었는데 제가 재밌게 해드리니까 청년들이 여기 와가지고 왜 놀아주는 거요? 아주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온 말이 그거였어요. 할아버지가 6.25 때 저희 지켜주셨잖아요. 그냥 생각나서 한 말이에요. 생각나서. 근데 진짜 6.25에 참전한 분이셨고 그 뒤로 저는 놀랍게도 6.25 이야기를 2시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길을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오늘 아울리치를 6.25로 다 보내겠구나. 근데 듣다 보니까요, 와, 이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고 진짜 감사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알게 됐어요. 이분들이 우리를 지켜주신 게 맞구나.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외로움을 달래주고 있지만 내가 더 많은 걸 얻었구나. 그래서 그걸 그날 밤에 나누었을 때 많은 청년들이 공감하면서 6.25 얘기를 물어봤고 그 국내 아울리치가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로 국내 아울리치는 6.25다 이런 공식을 남기고 저희가 이렇게 듣고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는 우리 세대가 그냥 이렇게 태어나서 살고 있는 것처럼 IT 강국이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공동체 없이 다른 사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갈수록 그 누구에게나 감사하고 높일 수 있는 길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사람에게서 늘 최고 기록을 발견했던 예수님을 닮아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대학로를 다니면서 그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도 정말 맛있다고 얘기해주고 사장님은 정말 이렇게 여기 좋은 샵이라고 얘기해주고 그 샵을 우리가 굳이 사은품이나 할인해주지 않아도 우리 인스타그램이나 SNS를 통해서 홍보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까닭 없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되어 있는 대학로의 연극에 가서 연극 배우들한테 너무 재밌었다고 마지막에 박수를 쳐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격려와 칭찬이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세 번째 원칙, 계속해서 룻기 2장 15절에서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다시 이삭을 주우려고 일어나자 보아스는 젊은 일꾼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녀가 곡식단에서 이삭을 모으더라도 창피를 주지 말라. 그녀가 주워갈 수 있도록 오히려 곡식단에서 얼마를 남겨두도록 하고 그녀를 나무라지 말라. 이 보아스의 배려심이 정말 이 고대의 기원전 사람이 맞는지 너무너무 스윗한, 정말 넷플릭스에 나올 만한 스윗남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일꾼을 불러요. 그래서 일꾼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일부러 이삭을 떨어뜨리라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떨어뜨리라. 근데 모르게 해야 된다. 티나면 혼난다. 저 여자가 주스러 가는 경로 앞에 막 떨어뜨려놔라. 우리는 좀 덜 이렇게 걷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원칙 세 번째, 누군가를 도울 때는 가능한 한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익명으로 그 사람이 너무 빚진 마음 들지 않게 도와야 된다.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저는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하는 거 넘어서 남의 왼발까지 알아야 돼요. 나는 오른손이 한 일 다른 공동체의 여호수아 공동체 순장님도 알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마음 가운데 저희 아내 표현에 따르면 춤추는 원숭이 같이 경박한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누구 모르게 하는 사려 깊은 마음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다시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고백한 은혜보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수많은 도움을 보고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넷플릭스와 극장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그 어떤 드라마와 소설을 읽었다 해도 당신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보다 감동적일 수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모르면서 세상의 드라마를 보고 감동하는 우리를 귀여워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귀여웠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더 큰 감격을 누리게 될 거예요. 내 인생이 진짜 영화였구나. 우리가 도움을 줄 때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도움과 수치와 그리고 티내는 마음을 동시에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와주면서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너 이거 안 된다 그랬지. 어차피 도와줄 건데 도와주면서 일장연설을 계속 늘어놓으면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도움을 주면 상대방은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하고 심지어 자존감의 위협을 받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냥 네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할게, 나한테 맡겨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네 번째 원칙은 더 이렇게 재밌습니다. 룻에게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 나오미가요, 룻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충격적인 조언이에요. 이게 신앙의 조언인가? 저 남자가 너한테 마음이 있나 보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전략을 세워주는데 그 남자가 잠들었을 때 그 남자 방에 침입해서 그 침대 밑에서 하룻밤 동안 숨어 있어라. 권사님이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자매님한테 그 형제가 마음에 들어요? 내가 그 형제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낼게. 그 잠들었을 때 자매가 그 방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리고 아침에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야. 이거는 범죄 스릴러물이죠. 이거는 성경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보아스가 문제가 있는데 룻한테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일어났는데 이거 어떡하냐고. 그러다가 둘이 결혼을 해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선을 넘은 건 아닌데 여기에서 이게 연이 닿아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상상하지 마세요. 이거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방법은 쓰면 안 되는 방법입니다.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여러분이 모함 여자가 아닌 이상 이런 일 하지 마세요.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성경에 쓰여진 거 보니까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온누리교회에서 일어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교회에 진짜 괜찮은 오빠가 있었어요. 신앙도 좋고 성품도 좋고 심지어 사회적으로 재력도 있고 이 사람이 지혜도 있고 말도 잘 통해 센스와 배려도 넘쳐요. 많은 자매들이 저 남자랑 좀 만나보고 싶다 생각하는데 어디 예수님도 안 믿던 외국의 이방 민족이 한국에 유학 갔다가 저 오빠랑 결혼을 했는데 심지어 돌싱이에요 일단. 그리고 그 오빠 집에 비밀번호로 침입해서 들어가서 그 오빠를 꼬셔서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가 온 온누리교회에 알려진다. 그날 온누리교회에서 제일 시끄러운 곳은 화장실일 거예요. 정말 어떻게 만나는지 알아? 둘이? 대박 이러면서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반대로 정말 아름다운 여자 얘기였어도 남자들조차 이거 똑같은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베들레헴 공동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룻기 4장 14절에서 15절에 이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나오미와 룻을 축복해주면서 온 동네 여자들이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호와께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자손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당신의 가문이 명문이 되고 그가 당신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노년에 룻의 아들이 당신을 돌봐줄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그 며느리이자 7 아들보다 나은 룻 그 며느리가 이제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온 동네의 축복을 얻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베들레헴 공동체의 가장 위대한, 앞에 있는 세 개를 잊어도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세요. 이게 기독교의 가장 큰 비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베들레헴 공동체는 모두 연약한 사람밖에 없어요. 좋은 성품을 가졌지만 특별히 정말 신앙이 좋은지는 알 수 없는 보아스.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았지만 어딘가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신앙 고백이나 예배 열심히 드렸다는 기록이 없는 뭔가 초신자 같은 보아스. 세상을 따라갔던 나오미, 잘못된 전략을 사용한 룻,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에는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부족하고 실패한 그들을 끌어안아준 회복의 공동체 베들레헴이야말로 진짜 이 룻기의 주인공이 아닌가 생각해요. 많은 성서학자들은 룻기 그러면 룻과 보아스의 사랑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예수님 같다고 생각하고 보아스가 정말 신앙의 표본이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정직하게 읽어보면 보아스조차 너무 신앙적으로 뭐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뭐가 뭔지 모르겠는 애매한 측면들이 있어요. 주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건 보아스란 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영웅이 아니라 회복의 공동체라는 다수의 베들레헴 공동체가 아닌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 같은 사람, 여러분 마스크를 썼지만 감염 안 되니까 옆 사람 한번 봐주시겠어요? 보는 걸로는 감염 안 되니까요. 옆에 있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나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가 성경 전체에 많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웅이 아니라 작은 사람들의 많은 동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CH 플러스라는 공동체가 세워졌을 때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작은 사랑을 모아서 하나님이 큰 사랑을 베풀기 원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란 작은 사람들의 작은 사랑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곳이에요. 제가 폴투 때 얼마 안 하는 돈, 그때 예배하는 사람이 한 300명이 안 될 때 제 그 사제로 100원씩 나눠줬어요. 100원씩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100원씩은 3만 원 이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상한 걸 했어요. 100원인데 다시 달라 그랬어요. 헌금함을 돌릴 테니까 다시 받을. 목회자가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줬다 뺏는 거죠. 근데 뺏으면서 거기다가 1,000원까지 붙일 수 있다고 그랬어요. 1,000원 이상은 안 된다고. 근데 모여가지고 그걸 갖고 뭘 했냐면 공동체 단위로 컴패션 코리아를 후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컴 프로젝트라는 걸 했었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이제 참여해 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혼자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라면 어떨까요? 기독교 계라면 어떨까요? 하나의 무브먼트라면 어떨까요? 아까 전에 저는 낙태와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어요. 제가 동성애를 치료하는 일을 제 스스로 막 연구기관을 세우고 그들을 치료하는 센터를 세우고 그들을 케어할 수 있고 또 낙태한 사람들 미혼모를 돌보는 이렇게 파운데이션들을 제가 만들 수 있냐? 저 혼자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공동체 단위로도 어려운 일이겠죠. 어떻게 그 일을 우리가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1,000명이면 10,000명이면 어떨까요?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CGN TV라는 TV를 통해서 전 선교지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했던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오히려 지도자는 가장 연약해서 언제 하나님 품으로 가도 이상하지 않을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2,000만 선교의 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선교에 동참하게 됐잖아요. 우리 온누리교회는 이번 여름에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방역 상황에 동참하기 위해서 아울리치를 가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뭘 하고 싶냐면 베들레헴 프로젝트를 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대단한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범위는 그냥 대학로. 왜냐하면 우리가 대학로에 있으니까 단순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영업자들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일부터 시작할게요. 돌아가면서 절대 그냥 가지 말고 프랜차이즈 아닌 커피숍을 찾아주세요. 프랜차이즈 아닌 식당을 찾아주세요. 맛없어도 드세요. 그리고 맛없어도 맛있었다고 말해주세요. 사장님 힘내세요. 그냥 그렇게만 말하세요. 또 제가 CH 플러스를 다니는데 설교를 듣고 너무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꿈들이 있어요. 아직은 구체적인 게 없어요. 대학로에 연극들 사람들이 이제 막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데 좋은 연극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연극을 우리가 좀 봐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국인들한테 힘이 될 수 있을까? 좀 이렇게 겸손하게 그들을 높이는 방식으로. 근데 제가 연극을 안 해봤고 방법을 모르는데 여기 연극하는 분들이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작은 정성을 다해서 그 연극 보고 편지도 주고 선물도 주고 힘내라고 해주고 이 지역을 블레싱하는 거예요. 몇 명 안 되지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청년 공동체들도 자신이 속한 지역 공동체에서 빈손으로 가지 않고 작은 거라도 사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제가 너무 지금 힘들어서 커피 한 잔 살 돈이 없어요. 그러면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진짜로 기프티콘을 드리든지 아니면 조금 싼 곳들을 소개해 주든지 할게요. 정말 오늘 내가 없어서 교회 도와달라고 카카오톡에 문의하시는 모든 분들께 기프티콘을 다 드릴게요. 여러분을 믿고. 그리고 그걸 갖고 다 가세요. 근데 기프티콘이 조금 안타까운 게 대부분 이제 대형 커피숍들만 되기 때문에 조금 작은 곳들 가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는 상의는 하나도 안 돼 있지만 할렐루야, 주보팀이 어디가 이제 좀 로컬 샵들인지를 이렇게 좀 해줄 거예요. 표시해 줄 거예요. 주보팀의 표정이 어두워지지만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좋은 연극들의 가격과 시간대들을 우리가 좀 공지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오늘 순모임하면서 아이디어를 주세요. 이렇게 하면 좀 교만하지 않게, 누가 우리 안 알아줘도 돼요. 교인 수가 늘지 않아도 돼요. 도움이 될 것 같고 용기를 얻을 것 같다. 대학로에 용기를 줄 수 있는, 대학로의 기적을 만드는 베들레헴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학로의 사람들과 배우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발걸음을 맞춰 걸으시는 예수님 만나는 그런 2020년,
한국에 있어야만 돼서 대학로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2020년이 되기를 꿈꿉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꿈을 꾸고 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 말고요, 대학로를 위해서 그리고 청년 창업자들 위해서 기도할까요? 우리 공동체를 비롯해서 청년 창업을 했던 분들이요, 사실 정말 너무 추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봄이 와서 봄을 넘어 여름으로 가지만 대학로의 많은 샵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꿈인 연극을 놓지 않는 위대한 연극 배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연기는 너무 풍부하지만 그들을 후원해줄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가야 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보아스의 배려와 보아스의 지혜와 보아스의 축복하는 힘을 내게 해주셔서 나의 존재 자체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존재 자체가 이 지역 사회와 이 대학로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대학로를 사랑할 수 없었던 분들 계시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두신 이유가 있을 텐데 이 땅을 사랑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주시고 나의 기도의 지경을 확장시켜 달라고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대고 통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중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베들레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땅을 축복하고 또 자영업자들을 돕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의 어떤 사람이 그 마음이 완전히 항복될 때까지, 주님 십자가의 그 복음 앞에 완전한 항복이 일어날 때까지 사랑의 폭격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진정한 회개가 없이 구원받을 수 없지만 그 회개까지 가는 길을 위해서는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선교지를 도울 방법, 대학로를 섬길 방법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창업자들과 하나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들을 향해 내 시선이 낮은 곳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I mean you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하는 법,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없을 때, 힘들 때, 부족할 때 사랑하는 법, 베푸는 법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손을 펼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남 주기 위해서 버는 사람들, 남을 살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배워서 남 주게 해주시고 벌어서 남 주게 해주십시오. 주님, 새롭게 해주십시오. 지금도 외로운 곳에서 하나님의 법과 원칙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생각나는 분들이 계신데, 동성애 문제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크레도라는 변호사 집단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온전한 법과 그리고 정확한 그 의학 정보와 더불어 이 동성애 결혼 문제를 위해서 그것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원칙을 가져오면서도 가장 큰 원칙으로 누구도 미워하지 말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크레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사랑으로 변화시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법들이 사랑의 폭격으로 인해서 사람을 녹여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애의 문제, 낙태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에 핏대를 세우고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의 법과 원리의 십자가에 이르르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마약 중독자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분노 중독자들의 마음에 사랑이 심기게 해주십시오. 우울증이 떠나고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원칙이 사랑 안에서 세워질 수 있게 우리 같이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크레도의 변호사님들과 그 뒤에서 기도하시는 중보 기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과 치유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룰들이 세워지는 것과 또 온전한 치유가 임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비아냥거릴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상태 그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냐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도
그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으시고 그들을 고칠 수 있는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사기와 같은 시대 속에도 베들레헴 같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청년들이 예수의 손이 되고 예수의 발걸음이 되고자 하는 꿈을 꾸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두 눈이 예수님이 보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두 발이 예수님이 밟는 곳을 밟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손길이 주님이 뻗는 것을 향해 뻗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를 자책하는 마음이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에 기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내 연애 문제, 내 경제적인 어려움, 내 진로, 우리 가족만 생각하고 거기를 위해서만 기도했던 나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먼저 여러분한테 회개해야 하는 것은, 코로나 사태가 있었던 교회에 올 수 없었던 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과 공동체만 거의 생각했습니다. 병자들을 위해서도, 대구 경북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했지만, 사실 저의 마음은 우리 교회, 내 공동체, 또 우리 가족을 향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울타리가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혹시 마음이 좁아지고, 그래서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자기 연민에 휩싸이게 하는 영들이 있다면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사랑의 범위와 기도의 범위가 넓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존재와 크리스천의 존재가 다시 이 세상 가운데 희망과 소망과 사랑의 상징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탄받고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다시 영광스러워지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사랑의 품이 넓어지게 해주십시오.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취업, 나의 사랑, 나의 건강, 나의 물질을 위해서만 기도했습니다.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느라 사회적으로 고통받고 문을 닫아가는 자영업자들과 청년 창업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품이 넓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히려 이때 사랑의 본질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원하시는 것들을 깨달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과 마음과 기도의 품이 넓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꿈과 그 놀라운 노래를,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회복과 변화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서 내가 당신을 결국은 닮게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더디 걷는 우리와 발걸음을 맞추며 걸으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기준을 명확히 이야기하시면서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헌신하고 나눠야 살 수 있음을 보여주신 예수님, 아직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같은 신자가 아니라도 우리의 손이 뻗어가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애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독생자를 세상을 사랑한 마음 때문에 보내셨다는 그 마음 이해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손길이 더욱 주님을 향해 넓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손길, 그 발걸음을 담기 원하는 주의 모든 청년들, 특별히 선교지에서 그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병상에서 누구보다 그 사랑을 갈급하게 애타게 찾는 병자들, 그 환우들 머리머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